성가대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 때하고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때하고 의미 다르죠. 이게 정상인데 지난 3년 동안 마스크가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부득이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또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도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는 거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거의 이제 종식에 가까운, 종식은 아주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일반적인 감기 정도, 독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 같다는 방역당국, 질병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스크가 주는 유익도 상당하지만 오히려 불편하고 반대로 또 건강에도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교육적으로도 아이들이 언어가 자꾸 떨어진다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피부 발진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또 단점도 있어서 어렵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구별하기가 어렵고 대인관계가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마스크가 상당히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숨도 좀 많이 부르면 차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빨리 벗는 날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딱 1년, 2년, 3년이 되면서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단을 쌓아라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을 쌓는 문제, 이것은 물론 어떤 분에게는 굳이 생명을 쌓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문제는 반드시 있거든요.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소망 없는 사람은 또 없거든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내 능력이나 내 한계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렇게 다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자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더 씌워지는 안 좋은 부분들이 벗겨지고, 마치 우리 지금 성가대가 마스크 벗고 찬양할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더 아름답고 더 신실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단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십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 천국에 계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국에 계신다는 것과 내 삶에 계신다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똑똑할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고 저렇고 그런 분은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 있을 때 필요하겠느냐라고 본다면 내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훨씬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생에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많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데 맞아요.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다 될 게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천하무적 이렇게 생각하고 살곤 싶지만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당장 될 것 같다가도 이것이 그냥 빠그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고 주의 종끼리 서로 대화 나누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왔는데요.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분도 주의 종이니까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을 거고 저야 이제 막 전화 받았으니까 기도까지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은 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선하게 살아가지만 악한 일들도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한번 말해봐요. 선하게 살아가요? 악하게 살아가요? 선악하게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네. 땡 해야지 뭔가 내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신 일반적 양심 플러스 선한 양심, 영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악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저희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는 악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예. 좀 전에도 마스크 썼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자꾸 이렇게 안면에 피부 발진이 생겨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난 착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늘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자꾸 이렇게 나쁜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 저도 착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는 안 좋은 일들이 때로는 내 인생 앞에 짠 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럴 때 황당하죠. 뭘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심이 생기고,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 같으면 걱정이 앞서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선하게 살아가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삶에는 여전히 부딪히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손실이 온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는 또 그 단을 정말 쌓았는데 단을 쌓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뭐 때문에 내가 단을 쌓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전하는데 저만의 단을 쌓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은 각자 생명의 단을 쌓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생명의 단을 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한 일은 또 생길까? 내 주변에는 왜 이런저런 사람들은 또 왜 발생하고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모르면서 살 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럴 때 난 또 어떻게 또 해야 될까? 이런 인생사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2월에 들어왔고 이제 좀 있으면 3월이 시작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물론 이제 이미 끝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말이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학교 선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가 어떠한 학과를 또 수강할 것인가 그런 문제라든지 또 봄이 돼갖고 이제 구직을 원하는 직장을 찾는 이런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때쯤 되면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오고 갑니다. 섞이는 때라는 얘기예요. 겨울 내내 가만히 있다가 봄철이 되면 뭔가 좀 좀 해볼까? 뭔가 좀 새롭게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네. 하루를 살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한 시간을 살아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그냥 뭐 말하기 좋은 그런 단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에 생명샘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은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단을 쌓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새롭게 되고 진정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단어로 제게 다가왔고 제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일반적인 관계들은 다 갖고 살아는 가는데 정말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언젠가 이 내용을 놓고서 설교할 날이 아마 올 것 같아요. 오늘 예고편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만 하면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잘 들어봐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탁 터져갖고 그때서 우왕좌왕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 풀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평범한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단을 쌓는 두 번째 말씀, 어떨 때 우리는 생명의 단을 쌓아야 될까? 어떨 때?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생명의 단을 쌓는 것이 정답일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때요? 사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많이라는 말은 안 나오네. 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다. 이 나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격, 기질, 능력, 경험,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것만 갖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 왜냐? 여러분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적게 있었을까? 많이 있었을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전혀 문제없이 잘 왔어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죠. 물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이 뭐 하나 제대로 잘못된 것 없었어요. 다 잘 됐어요. 풀려가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곤욕스럽기도 하고 조금 시간적인 손실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아졌다는 사실이죠.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인데 저 앞에 뭔가 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밟고 갈 수는 없을 정도로 뭐 덜컹덜컹 한다든지 아니면 타이어가 손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길 가야 돼.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전천후처럼 밀고 딱 가셔요? 그럼 어떻게 가요? 에? 아, 차에 내려서 치우고 이렇게 가? 난 조선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저는 이렇게 비켜가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차 몰고 가면서 수도 내려서 치우고 오라 이렇게 가요? 아니잖아. 슬쩍 비켜가잖아요. 네.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앞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없으면 물론 좋지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렇다고 내게 해를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한번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냥 갖다 박는 거지 뭐. 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혜롭게 순조롭게 잘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필요하긴 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생명을 쌓는 건 맞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첫째는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날은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를 좀 만나는 경우들.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환난을 겪게 된다면 이런 경우들이죠. 예. 위기는 뭐예요? 예상했던 건 위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어떤 일이 딱 생겨버린 거야. 이게 이제 위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럴 때는 생명의 단을 쌓아라. 내가 나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아니 언제 올 거라는 걸 예상했고 계획된 거라면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상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딱 갑자기 생겨버린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도우심을 얻으려면 생명의 단을 쌓는 게 최적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니와 목사의 인생 체험에서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라는 거죠. 네. 아니, 여러분이 그냥 뭐 별 문제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생명의 단까지 쌓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도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위기가 갑자기 닥쳤어요. 막. 이번에 터키, 시리아 두 지역에서 지금 지진 때문에 수만 명이 죽고 아마 수만 명이 또
다쳐갖고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4시경쯤에 지진이 발생해갖고 다들 잠자다가 갑자기 막 건물이 무너지니까 매몰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어때요? 이거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이 조짐이 어느 정도 뭐 지질국에서는 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가에서 분명히 통보를 하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터키지만 이건 뭐 위기예요, 위기. 아마 최상급의 위기일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분도 그렇고 어떤 아저씨도 그렇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우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더라고. 이거 뭐 도대체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다 도망가기도 하고 뭔가 매몰된 사람들 구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걸어만 나 살려라고 도망들 갔다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도되고 있는 지역은 큰 지역 몇 개일 거예요, 아마. 지진에 고기만 났겠어요? 그 강가를 따라서, 강가를 따라서 쫙 지진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쪽 지역은요, 지진판이 4개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부딪힌 거예요. 판이 하나만 있어도 지진 나면은 끔찍한데 판이 4개나 돼야지. 이게 부딪히면서 아마 터키가 아마 서쪽으로 좀 밀려갔을 거 땅이. 측량 다시 해야 될 거야 아마 내 땅 찾으려면. 밀려가갖고. 근데 누구도 도움을 안 주고 정부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들 한 얘기야. 이제는 바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들도 신앙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신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인터뷰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 봐봐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왔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후에 도움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그 집터 거기까지는 이 도움의 손길이 이제 못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께 그들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슬람 구할 수밖에 없는 거겠잖아요.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별로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위기가 아니니까. 근데요, 위기는 옵니다. 누구나 다 겪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는 아무 일 없고 평범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같은 자에게는 훨씬 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받기가 쉽지 않아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뭔가 관계가 좋은 사람일 때는 조금 뭐 하면은 바로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생판 모르고 일면식에 그러니까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누구 먼저 도와줄까요? 잘 아는 사람부터. 관계가 확실한 사람부터. 그리고 점차적으로 쭉쭉쭉쭉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와 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 평소에 일반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충분하고 더 충만하게 있는 분이 있고 그게 없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위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움도 못 받고 그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겠죠.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다. 생명의 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문제의 총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위기라는 단어와 문제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살면 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야.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일들은 소소하게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있고 직장적으로도 있고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 물건 하나 요긴한 물건을 내가 하나 사는 문제까지 그런 것까지도 문제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곤욕스럽게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세에 대한 문제죠. 네. 그 젊은이들이 집을 얻어갖고 전세를 갔는데 이게 일종의 사기 때문에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어. 아마 지금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돈을 뭐 한 1억이라고 쳐요, 전세금.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전세 들어갔는데 건질 수가 없어요. 사기 맞은가 일종의 문제거든요. 이와 같은 일종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살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디 투자했는데, 어디다 돈을 좀 이렇게 맡겼는데, 뭐 했는데, 이게 생각지 않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야. 내가 찾아가서 애걸복걸 해도 돈 안 줘. 못 준대요. 맨날 하는 대답은 뭐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그러다가 기다렸는데 끝난 거야. 여러분, 이 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문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일 아니잖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 못 자고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백방으로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들의 심령을, 마음을 녹여버려야 돼요. 그 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요, 그냥 해결이 딱 돼버려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생명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면 돼요. 야,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건 아니야? 염치 없어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면은 하나님은 다 하셔요.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뭐를 못 하시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생명의 단을 쌓아라. 네. 세 번째는 소망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나 이거 좀 꼭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단을 쌓으면 돼요. 비슷한 맥락이죠.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면 그가 나를 돕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요, 평소에 나를 친하게 지내고 나를 도왔던 사람도 마음 문이 확 닫혀버리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놓으시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명의 단을 쌓자. 두 번째는, 큰 두 번째예요. 생명이 위태로울 때 생명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뭐 어떤 때가 있을까요? 질병. 병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몇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만 아마 사망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지금은 한 20여 명 정도 사망자가 나와요. 물론 코로나 때문은 아닐 거야. 이거 같이 연결돼 갖고 아마 집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질병의 문제.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때 어떤 거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병 때문에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병 때문에 병 걸려갖고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없으면. 근데 있을 것 같아. 암 걸린 사람들, 나 괜찮아. 그럴까? 암 환자들? 아니야. 병 때문에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 있어. 느꼈을 거야. 이런 거. 뭐 병이 여러분 종류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병들이 있잖아요. 이 병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거야. 뭐 쉽게 말해서 고혈압, 이런 거, 당뇨, 아주 무서운 병들이죠. 당장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아마 새벽에 죽을지도 몰라. 무슨 병이에요? 병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워. 아무리 여러분 의술이 좋아서 이제는 암이 이제는 생존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암은 사망의 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위에 암이 발생해갖고 손대지도 못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병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거야. 여러분 건강하니까 지금 내일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병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땐 늦어요. 건강검진 제때 좀 받아봐요.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 계시죠? 무슨 용기래? 그러지 말고 한번 받아봐요.
돈 몇 푼 든다고 아끼려고 하지 말고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잖아. 건강검진도 받고, 예.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찾아가서 또 진찰도 받고 필요하죠. 필요하죠. 자,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울 때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는 재난 때문에, 예. 재난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 있잖아요. 산업재해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가다가 야 좋다 하는데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뭐 크루즈 여행한다고 좋은 그냥 배 쫙 타고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 쫙 가는데 갑자기 태풍을 견디지 못해갖고 그냥 배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재난 때문에 그냥 차를 쫙 몰고 갔는데 난 그런 경험이 있어. 차를 딱 몰고 갔는데 고가가 앞에 쫙 있는 거야. 이렇게 고가 도로 차가 지나가는, 나는 밑으로 가는 거야. 위로 가는 차 있잖아. 이렇게 지나갈 때 한번 봐. 떨어지나 가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있어요? 우리 깐분에 있을 수 있다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가 그냥 내 앞으로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 뭐 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차량이 떨어지는 거야. 차량이. 아니면 여러분 여행한다고 좋은 열차 딱 타고 말해 기분 내면서 대화를 착 나누며 가는데 갑자기 탈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활권에서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도. 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죠. 생명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도 있어요. 대적자.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때 묻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범행. 대적자이다. 근데 누군가는 또 여러분은 착하게 살았지만 누가 볼 때는 악한 게 있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대적자예요. 이런 대적자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난 누구하고 원수진 적은 없지만 저 사람이 난데없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나를 혼자서 걸어가는데 계속 날 쫓아오는 거야. 스토커처럼.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서 아주 태연하게 설교 듣고 있는데 아주 은혜로워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자, 그냥 웃는 얘기로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한두 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난. 근데 3명 되면 난 감당 못할 거,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운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웬만한 사람은 3명도 감당할 수 있어. 그건 나는 내 식구는 내게 지킬 수 있어. 여러분 말고. 그냥 소수의 인원 정도는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서너 명이 달라붙는다. 그런데 나 칼을 또 들고 있다. 이러면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감당해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어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 밤길에 나 혼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이 딱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상상한 거야. 딱 맞고 있어. 갈 수가 없어. 치고 가요? 여러분 같으면 치고 가죠. 아니에요? 쓰잖아. 근데 여러 명이 달라붙는 거야.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생명의 위협. 우리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유형의 생명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 예. 대한민국의 둘레길 유명하죠? 근데 둘레길 좋다고 산책 좋다고 해서 혼자서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걸어간다? 그래서 간혹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 하거든. 다니지 마라 혼자 한적한 곳으로. 안 돼요. 여성들 이거는 게임도 안 돼. 따라와! 그러면 가야지 어떡할 거야. 남자도요. 그런 데서 만나면요. 감당이 안 돼요. 당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죽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생명의 단을 써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능력 많은 선지자지만 대적자가 있어요. 자기가 감당 못해. 선지자지만 왕권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죽이려면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갈멜산에 여러분 제단을 쌓은 문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저는 그걸 생명의 단이라고 본 거예요. 생명의 단이야. 죽냐 사냐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생명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모르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 걸까? 이게 주님 앞에 합당할까? 아닐까? 잘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생명의 단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공하기를 원할 때, 인생의 어떤 일에 성공을 원할 때, 성공을 기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게 좋다. 성공. 여러분 다 성공이라는 단어 나쁘진 않죠?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이건 소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단을 쌓자.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일을 원할 때, 새로운 일,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직하고 구직을 한다든지, 직장을 새로 옮긴다든지, 새 학기를 맞아서 뭐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주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생명의 단을 쌓아라. 생명의 단을.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중대한 결단.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생명의 단을 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단을 쌓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만 보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생명의 단이 무엇인가를 설교했다면 오늘은 어떨 때 생명의 단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명의 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단에는 어떤 것들이 생명의 단인가? 생명의 단을 쌓긴 쌓아야 되는데 뭐를 갖고 생명의 단을 쌓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주어진 삶을 내 생각이나 방법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들의 경건함 그리고 축복된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의 단을 쌓을 수 있기 바라고요. 가정의 단도 필요하면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